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으면 이건 신뢰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 믿음이 좀 헷갈리는데 오히려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점점 더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점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라가는 믿음을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기초로 하는 세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한 몸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자라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점점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실패 가운데도 일어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이며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너무 모두를 똑같은 상태에 놓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 잘 지켜라. 그러면 그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11조 잘해라.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뭐 너 그 음식 왜 먹냐? 너 왜 절기 지키냐? 뭐 이러면서 서로 그거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러면서 서로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을 놓고 자기가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하면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분량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인데, 예수 믿는 믿음은 다 하나인데, 이 믿음이 이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고 너 왜 그거 안 하냐? 너 왜 그거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살짜리 애 보고 너 왜 결혼 안 하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0살짜리 아이 보고 왜 너 돈 안 벌어오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성숙되어지면 능히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젖 먹는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을 얘기하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단번에 우리가 획득하는 믿음, 은혜로 획득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제 사랑과 신뢰가 자라가는 이 신뢰에 대한 믿음은 조금씩 평생 동안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좀 실수했다,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수와 실패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도 가장 자녀를 잘 훌륭하게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길은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너무 미리 다 가르쳐 줘가지고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애는 나중에 막판에 40살, 50살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져 보고 자주 실패해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수근수근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뭘 실수했다, 넘어졌다, 그것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뒷말하고, 그건 신앙이 본인이 얼마나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너무 몰아붙이면 그 아이는 넘어져 가버립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들에게 아들이 정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대로 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오히려 훨씬 더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아주 뭐 수제자 같이 우리가 인정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실패 연속입니다. 예수님 처음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갔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하셔서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정색합니다. 항변한다는 정색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라왔는데요? 죽으면 안 돼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거기서 딱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론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중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죽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다 버리대로 안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뭔가 하면요, 그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실패하는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뛰어나가서 막 슬피 울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베드로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부활을 봤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뭐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주님이 그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그를 먹이시고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매번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요, 자기 삼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함께 따라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선교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대. 선교 때 이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 공의회로 모여서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자 하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럽니다. 바울은 죽어도 안 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부딪혀가 밤새 싸우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한다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서로 따로 선교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면 바울 곁을 다 떠납니다. 데마도 누구도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실패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아야 되냐,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 인간하고는 다시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있게 한 스승이잖아요. 있게 한 멘토잖아요. 그러면 그 멘토와 싸우고 돌아서기까지 한 그 사람인데, 그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매도하고 그것 가지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서 넉넉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신실하지 못한 경상도어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과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부제를 저기 조금 줄여놓은 건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있다가 네게브 지역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잘 안 됩니까? 네. 안 된답니다. 그랄이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지도를 몇 번 봤으니까 이쪽 지중해 쪽에 있죠. 지중해 쪽에 있는 아래쪽에, 그러니까 유대 땅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그 지중해 쪽 아래쪽 지도를 보면요, 파란 색깔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평야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가뭄이 와도 그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랄로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유대 땅에 다시 기근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로 내려갔는데, 가면서 여보, 당신 이제부터 내 여보 아니요, 내 누이입니다. 원래 당신 내 누이였으니까 이제 가면 사람들 앞에 내 누이라고 하세요 하고 갑니다. 이거 누가 아브라함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남자입니다. 이 99살 때거든요. 이러고도 사나.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가 나왔지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진짜 89살 된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 하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그 여자 남의 아내다 내놔라. 에? 자기 누이라 그랬는데요. 아니다, 남의 아내 맞다. 너 만약에 안 내놓으면 너와 너 집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10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을 불러놓고, 야, 저 사람 남의 아내다, 절대 건들지 마라. 재밌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아비멜렉이 나서가지고 저 사람 다른 사람 여자다. 내가 밤새 고생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불러놔놓고 야,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일 있냐?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변명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아브라함 인간마저 생각이 들죠. 왜? 애굽에서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죠. 경험을 했는데 또 이런 경험을 오랜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86세, 85세 그 이전에 애굽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10몇 년에서 그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일이지만 왜 아브라함 이런 결정을 했는가 좀 자기가 이 아브라함 변명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인간 세상은 힘이 통치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안희정 씨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자가 그랬는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에 의해서. 그러면 왜 다음에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오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는 내부 고발자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장이나 부장이 부정을 저지른 걸 가지고 내부 고발했다.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거나 이럴 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세상입니다. 이걸 조금 더 고대 사회의 왕정 사회에서 보면요, 이거는 훨씬 더 합니다. 절대적 권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정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사람 부정하다, 이 사람 노동자들 월급 떼먹었다 하고 혼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이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에서 군사 조직에서 문제가 있어서 딱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까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자기를 너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가까이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마치 얘는 아주 소인데 내가 대위인 내가 조정하는 것처럼 내지는 어느 정도 그걸 봐준 것처럼 굉장히 처신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는 어떠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 여름 별궁이 있는데 그 여름 별궁에 옆에 좋은 포도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나봇이라는 사람 건데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봇한테 협상을 한번 했죠. 근데 나봇이 조상이 준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팔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러는 거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땅을. 서로 땅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비웃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돈 지역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왕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뭘 그걸 겁을 내? 내가 할게.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 씁니다. 뭐라 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봇 죽여. 어떻게 죽여? 하나님과 왕을 못 오겠다고 뒤집어 씌워 죽여.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왕국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악함이 거기 있습니다. 이방 통치,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서는 그건 너무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죽이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의 악함이 어디 있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바로 그게 이방 왕국에 사는 짓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갖기 위해서
전쟁 중에 적진에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야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 왕국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지방 사람들이, 특별히 이 지방의 그랄 왕이 내 아내를 원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다른 사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남자 죽여버리고 데려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요, 사실은 우리 삶에도 수많은 그런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위협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노출돼 살고 있고, 거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서 내가 내 아내를 안았고, 또 사실 이 여자가 내 누이인데, 이복 누이인데 내 아내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면서 당신 어디를 가든지 당신 내 아내 아니라고 하면 내 누이라고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아비멜렉의 행동이 나옵니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 영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들을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여기 블레셋 평야에 어디든지 네가 살 수 있는 곳에 가 살아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건 뭐냐면 사라가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은 1000개를 주어서 그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17절 18절입니다. 한 가지로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루셨습니다.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 출발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서 아비멜렉의 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본문을 가지고 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음에 실패합니까? 어떨 때 실패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믿음에 실패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실패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더 크게 보일 때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나를 지도하고 또는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더 크게 보일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4개월 동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하죠. 왜 고백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우리가 6일 동안 보고 온 세상은 크고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내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에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10년, 20년 드리면서 이게 고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그게 힘있고 강해 보이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10수년 전에 이미 애굽 그랄 왕, 이거는 잽도 안 되잖아요.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자기 아내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돌라오멜, 사실 그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은요, 그 지역의 패권자입니다. 그 지역의 패권자로서 그 5개 왕국을 무너뜨린 왕, 그를 318명의 사병 데리고 가서 쳐 부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게라로 바위를 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해가지고 창세기 15장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겨놓고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기근 때문에 그랄에 들어가면서 그는 지금 다시 마음이 쫄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느냐면요,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소그룹 할 때 어려우냐면, 우리 교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 너무 쉽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강하게 자라갔냐면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실패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엄마들은 입에 오르내리를 못하는 거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얘기 안 하고 걔들은 다 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걔들이 나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그런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실패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무능한 놈을 말하지 않고 나도 똑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서로 말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조려하고 혹시 목사가 알까 싶어서, 혹시 누가 알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완전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건지십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건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왜 우리를 다시 건지시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부터,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영화와 복락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비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오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발목 잡혀 있으니까 다시 불러내셔서, 이렇게 계속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는 그겁니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건져내시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모세는 창세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이 출애굽을 해야 되고 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굳이 가야 되는가 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일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보 같아도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나야 하니까 아비멜렉을 막아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실패합니까? 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고 속으로 가서는 내가 지난주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잡고 기도해놔놓고 왜 넘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 진흙 같고 그런 먼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다 남은 부정깽이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당신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밖에,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거든요.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패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에 실패하여 공경에 처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딱 막습니다. 막아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막으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멸망발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 공경에 처할 때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아비멜렉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딱 막았으니까 꼼짝 못해요. 두려워 덜덜 떠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올 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죠. 딱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딱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막아서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에 보면 조금 더 43장 1절에 가면 더 이런 부분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43장 사실은 그 3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게 이런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있는데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덮치지 않게 해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대저 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6장에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나는 스스로 인자 얘기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과거에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현재 여기에 내 공경에 처한 이 자리에 서서 나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공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수치를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의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신앙은요, 종교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돌을 닦아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뭘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할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데 나 죄인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 죄 지어놓고 세상 사는 뭐합니까? 수사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말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처음에는 그래 안 하죠.
포토라인 쓰기 전까지 말하면 안 했습니다. 할복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드러났는데 세상 마귀는 이렇게 하면 네 드러나면 네 다 죽는다. 너 드러나면 너 이제 사람이 꼽히는 게 끝난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제 수치와 제 부족함이 드러나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수치와 부족이 드러나서 끝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 사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수치와 부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명해, 내가 죄를 고백하는데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났는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 다음 나가면요,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그의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디 구석에 척 처박혔다가 해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했을 때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갈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죄가 없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지막 종결이 되는데요, 좀 안 부끄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비멜렉이 너 왜 그렇게 했냐? 우리 집 망할 일 있냐? 막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너 아브라함한테 무릎 꿇고 기도받아.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맨날 죄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실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절대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 맞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더라. 할렐루야. 예, 내가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나를, 그 말의 의미는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지만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더 크게 들어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더 죽일까 싶어서 끌어안는 겁니다. 아니 종들 보고 제 자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라, 쟤한테 목욕시키고 가라지 끼우라 할 때 종들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아드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아들 것도 아는 아들 안 했겠습니까? 왜? 큰아들 한번 보세요. 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드님이 돌아와서 뭐? 그놈의 새끼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 송아지 잡았다고? 안 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다 잔치장 왔을 때 뭐 누가 왔다고? 그 호래 자식이 왔다고 그래 한 가보자 막 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동네 사람들, 종들, 심지어 큰아들까지도 그놈의 새끼하고 나 같이 밥 안 먹겠다고 버티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목욕시키고 아들의 지위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잔치상에 가운데 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세워가면서 우리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니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